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 우리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나오시나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그 아버지 학교를 제가 가니까 사랑한다 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게 하고, 이렇게 좀 많이 허그하게끔, 이렇게 서로 안아줄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유도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그래도 요즘 사람들은 그래도 사랑한다라는 말을, 표현을 좀 옛날보다는 많이 하는 것 같고, 확실히 이제 세대가 많이 변하긴 한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다면, 그렇게 듣는다면 우리의 기분도 좋아지고 또 마음도 따뜻해지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가슴이 몽글몽글해진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가능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자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표현을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지나칠 수도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도 지나쳐서 서로 그것이 싫다고 해서 헤어졌는데, 한쪽이 집착을 하고, 집착한 사람이 결국 스토킹을 하게 되고, 그런 사건, 사고들, 그래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사고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사랑인 거죠.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실은 그 관계가, 부모 자식은 절대 수평적이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은 태생부터가 종속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 종속되어진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이, 부모 자식에 평등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은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사랑이긴 하지만, 때로는 그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명분, 그 명목으로 그 사랑이 폭력적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이제 부모 자식 간에 하는 사람들은 보면 꼭 뒤에 토를 달아요. 너를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야. 너를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야. 그리고 또 뒤에 뭘 더 붙여요?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너 잘 되라고. 그러면서 이런 그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어떤 관계로 인한 폭력적인 사랑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완벽한 사랑은 사실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랑이 과연 어떤 건지 그 개념부터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대학생이 되면 필독 도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사랑의 기술. 이게 신학교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학교에서도 이게 아마 필독 도서일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시면 세 가지의 단어로 사랑을 정의하는데, 첫 번째는 에로스라고 하는 거고요. 대충 감이 오시죠, 그죠? 두 번째는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 이 세 가지의 단어로 정의를 합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고, 필로스는 친구 사이의 우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가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그 사랑의 기술 가운데 사랑의 기초는 필로스예요. 필로스. 그러니까 평등한 관계에서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사랑의 기술이에요. 사랑의 기술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정서적으로 사랑이 풍부하고, 또 그런 아이들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사랑이 많은 친구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랑을 많이 주고, 또 사랑한다고 자주 말을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사랑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 별칭이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장,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 거죠. 너무나 유명하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너무나 유명하니까 이 구절들로 복음성가도 만들고요.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유명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함께 다 읽었잖아요. 함께 다 읽었는데 다 읽어보면 한 구절 한 구절 보시면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얼마나 오래 참아야 돼요? 얼마나 온유해야 돼요? 시기하지 않고 우리가 한 번도 배 아파 본 적 없습니까? 시기하지 않고, 또 자랑하지 않고, 내가 이거 자랑하는 건 아닌데 이러면서 꼭 얘기하잖아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4절 한 구절이에요. 4절 한 구절에 이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들이 13절까지 있어요. 너무 좋은 말들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실적이진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이진 않아요. 우리가 이거 다 지킬 수 있을까? 못 지켜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즉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은사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먼저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2절에서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마지막 3절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내 모든 것을 들여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다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도요, 그 초대교회 시대에도 방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을 신자들은 되게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알아듣지 못하는 말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왜 뭔가 난 좀 뭔가 이렇게 좀 우쭐해져요. 우쭐해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좀 하는데. 내가 방언하는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럴 수도 있고요.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우쭐해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소음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집회 안에서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야 저 사람이 방언을 하는구나 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겠어요? 미친 사람인가? 뭐 하는 거지? 이상하다. 되게 시끄럽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절에서 보면 예언은 좀 더 높은 단계의 표현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방언보다도 예언을 조금 더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능력으로 비밀을 말하고 모든 지식으로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통역해주고 방언을 통역하지만 예언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말하는 거 하나님 말씀인가? 예언이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결국 그 사람도 우쭐해하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표현이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 구제와 희생하는 거, 방언이나 예언보다도 이걸 더 높이 평가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구제하고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는데, 방언과 예언보다도 더 높이 평가했는데, 그래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제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자기 희생적인 것을 다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이야기해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먼저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게 된 동기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너무나 유명한 사랑장인데 그 바로 앞장 12장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은사장이에요.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나열하고 있어요. 은사.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하는데요. 즉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그게 은사예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시면 8절에서 10절 사이를 한번 잠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은사의 종류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은사로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지금 말씀을 여러 가지 쭉 나열했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은사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예를 든다면 교회에서 반주를 하는 것, 또 교회에서 주일 학교 선생님을 하는 것, 아니면 교회에서 청소를 하는 것, 교회에서 뭐 운행을 하는 것, 운전하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은사예요. 자기에게 맡겨준 자기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한,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실제로 은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성찬식이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만찬 때에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을 다 하나씩 가져와서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부자인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부자들이 가지고 오는 음식과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음식이 다를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거를 다 한 군데 모아가지고 서로 똑같이 이렇게 나누어 먹으면 됐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부자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다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기다리고 이렇게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들은 안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먹은 거예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자, 그런데
그렇게 부자들이라고 함께 나누어 먹은 사람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아주 못됐거나 정말 뭐 파렴치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도 평범한 신자들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였으니까 자기네들끼리 먹은 건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분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7 집사가 선출된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서로 고아와 과부를 나눠주고 서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데서 분쟁이 생긴 거예요. 결국 7 집사가 생긴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주어진 그 은사가 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2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은사는 인간의 욕망의 수단으로 쉽게 전락할 수가 있어요. 은사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긴 하지만 그것이 쉽게 변질되는 거예요. 왜냐? 신비로운 말과 또 설득력 있는 어떤 말들, 설명, 예언, 설교, 성경 지식, 어떤 강렬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어떤 구제, 자기 희생, 여러 가지의 은사들을 다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자기의 자랑거리로, 자기의 자랑의 수단으로 전락되거나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은사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여러 봉사들을 하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가지의 부류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세요. 첫 번째는 주방, 2번째는 어디예요? 성가대.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성가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두 부류에 속해져 있는 분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그 안에서도 높은 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그 힘이 세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봉사하는 건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배척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선물이고 다 똑같이 주어지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봉사하게끔 주어진 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건가요? 이 은사의 한계예요. 왜? 자기를 내세우기 때문이에요. 2번째는 은사는 좀 상대적인 부분이 있어요. 상대적인 거.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예언을 하는 거나 방언을 말하는 거나 또한 지식으로 인한 여러 은사들, 어떻게 보면 모든 은사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사들, 하나님의 선물, 이 모든 자랑거리들은 결국 한계가 있고 시한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정적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 모든 것들이 다 잠정적이에요. 그때까지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 종말 때 다 끝나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없어져요. 다 시한부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은사도 방언을 하든 뭐를 하든 영원하지 않아요. 다 패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은사를 은사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거기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하는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4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한계를 그냥 무작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즉 사랑은 아가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온유한가요? 누가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의 이 본문은 사실 그 내용상으로는 너무나 비현실적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룰 수도 없어요. 따라갈 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이니까요. 참 이상하죠.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참 오해를 살 만한 이 사랑장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다 헛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뭐가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인간적인 사랑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인 그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사랑이다. 그것이 정말 절대적이다. 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 니네들 다 지켜.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라는 선언을 그냥 해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따라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선언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하나 열어줘요. 그게 마지막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을, 아가페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발끝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믿음하고 소망.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 2절에서 말하는 산을 옮길 만한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그래서 믿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망은 뭔가요? 우리의 소망은 뭔가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건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떵떵거리며 사는 건가요? 아니죠. 믿는 신자들의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궁극적인 믿음이고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론은 이렇습니다. 믿음, 소망 가지고 완전한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곳에 나열되어져 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버겁게 느껴지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완전한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신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풍요로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